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길에서 돌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도 그 길을 자주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날 때 사람들도 모두 다 그 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돌에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냥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 돌의 가치를 미켈란젤로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돌을 자기 작업장으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미켈란젤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돌보다 더 멋진 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보다도 더 효용가치가 있는 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묵묵히 돌을 깨뜨리며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지와 돌가루의 분진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버려진 돌이 불후의 명작인 다비드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려진 돌이 다비드상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버려진 돌이 불후의 명작인 다비드상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꼭 정해진 길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하여 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피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도 피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상종하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생긴 일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굉장한 의도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이 사마리아의 수가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길을 간다면 야곱의 우물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거나 딴 곳을 봐면서 외면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까지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걸자 놀랬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오거나 접근하면
그를 피해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우물물로 시작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해 줬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이 여인에게 우물물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인이 한마디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라면 당연히 나에게는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어? 왜 그렇게 모순된 말을 하고 있고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어 목마르지 않게 하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에 환부를 건들듯 여인의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녀의 가장 큰 문제를 건듭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환부를 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녀의 환부와 같은 인생의 환부와 같은 문제를 건든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 앞에서 거짓말하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 누구 앞에서 거짓말하냐?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왜 거짓말하냐고,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고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내 말이 참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환부를 조심스럽게 건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참되다. 네 말이 참되다. 그녀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그녀가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 네 말이 참되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참되다. 여인 자신도 이 부분만큼은 아무도 건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아도 모른 듯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사가 환부를 수술하기 위해서 그 환부를 도려내듯이 그녀의 가장 큰 상처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 것으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듯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은 결국은 목마르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인생의 목마름을 잠시는 해결해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드디어 내가 원했던 일을 하면 그 원했던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목마름을 잠깐 해결해 줍니다. 내가 원했던 돈을 이제 얻게 되면 그 돈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잠깐 해결해 줍니다. 분명히 해결해 줍니다. 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원했던 권력을 얻게 되면 드디어 성공했다고 기뻐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또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했던 그 인기보다 더 큰 인기를 얻게 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면 역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냥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더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드디어 원했던 일을 내가 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목마름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납니다. 또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이 일이 좋아했던 것인지, 이 일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했던 것인지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서 그 일이 나에게 오히려 더 큰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때다로 커다란 짐으로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가면서부터 그것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인생의 갈증을 해결했던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더 인생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만 제한적이며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목마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것을 찾다가 술과 도박과 마약에까지 손을 대버리고 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남편이 5이나 되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인생의 갈증을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나면서 아니야, 이 사람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어렸어, 내가 잘못 봤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 이렇게 사람을 볼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야. 하지만 또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도 아니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찾는 순간 그래, 이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어. 지난 날들은 시간 낭비가 아니야.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겪은 거야. 그렇게 자기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가지 댁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이 더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지 답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늦지만은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다고 하면서 그녀의 남편 문제를 꺼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인이여, 야곱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듯이 인생도 세상 것으로는 다시 목마르답니다. 그대가 남편이 5가지 되었으나 더 심한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소. 그러니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내가 주는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여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느냐고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뒷조사를 했느냐라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창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단지 유대인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멈춰버린 것 같았던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무엇을 할까요? 메시아를 만난 후 그녀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할까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만났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그 메시아 앞에서 뭘 얘기할까요? 뭘 주문할까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주문할까요? 나의 현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할까요? 아파트 값이 끝이 없이 오르잖아요. 이 판국에 하나님께 그분께 아파트 한 채 달라고 할까요? 설득할 수 있잖아요. 내 노력으로는 내 평생 내 집 한 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나 무리한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나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주님, 요즘 사업 잘 안 되는 거 알죠? 코로나19 때문에. 나 곧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요. 나 사업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아시죠? 내가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때로는 사는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뭐 어떤 나쁜 행동을 할 수는 없고 버티지만 정말 아무 낙이 없어요.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당신은 이미 나의 행동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남편이 다섯이 있는 것도 당신이 말했잖아요. 나 병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래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낙이 없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핵폭탄보다 더 충격을 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면
나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걸 놓고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보다 나는 영성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말씀 연구하고 끊임없이 설교하는 저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영적인 얘기를 꺼냅니다. 그녀는 뭘 구할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은 재미도 없고 낙도 없습니다. 이제 나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꺼내든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녀가 꺼내든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아직도 짐작을 못하십니까? 그녀가 꺼내든 이 예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핵폭탄보다 폭발력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다음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설레고 전율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버려진 돌이 불후의 명작인 다비드 상으로 떼어난 것 같다라고 표현한 이 얘기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정말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돌이 불후의 명작인 다비드 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메시아를 만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 진행 방향입니다. 제일 먼저 야곱의 우물에서 물 이야기 꺼냅니다. 물리적인 물에서 시작합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를 꺼냅니다. 생수 이야기 다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배를 꺼내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목적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 즉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찬송은 예배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예배의 다른 이름에도 나타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교회의 다른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의 다른 이름은 예배당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믿는 자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자초된 배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참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위기는 기독교의 위기이며 교회의 위기이고 신앙의 위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믿는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입니다. 생수인 성령을 받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변질되거나 중단되고 있으니 기독교 역사 이래 최고의 위기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며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에는 우리 조상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 산이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주된 논쟁 중 하나가 예배 장소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을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성전을 세워 예배드리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을 혐오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신앙을 고백한 후 이런 기막힌 현실에 대해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믿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 즉 성령도 예배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안 후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참 예배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참 예배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은 것처럼 장소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 오늘 본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의 현실에서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냐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장소에 집착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장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장소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최고 최상의 존재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보다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모해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당에 하나님으로 가득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당에 한 사람밖에 앉아있지 않아도 여기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이 가정에서 가족들만 모여 예배드리지만은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예배드린 우리 가족들이 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예배당은 없습니다. 그보다 은혜로운 예배는 없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립니까? 지금은 장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불편하고 매우 위험한 현실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은 그 어느 때봐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훈련은 이전에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장소,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훈련을 지금만큼 잘할 수 있는 때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훈련의 과정으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예배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예배당이라는 이 소용한 이 중요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상상도 못한 이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고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예배는 회복됩니다. 이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생수인 성령을 내려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 회복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멈추면 심장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오늘 어떤 형편 때문에 예배를 멈췄다, 그냥 자연스럽더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예배가 멈추면 내 영적 심장이 멈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교회가 살고 믿는 사람이 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모든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육체적 감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감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져 있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는 어떤 형식에 매여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외적으로 화려하고 장엄한 장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육적 감각이나 예배의 형식이나 공간이 모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들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본질은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예배입니다. 내적으로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육체적인 감각과 외적인 형식과 공간적인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생수인 성령을 내려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한 것이 육체적인 감각으로 표현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 이후에 육체적인 감각들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감격과 감동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내적으로 성령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외적인 형식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형식에 매여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체할 수 없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외적인 형식을 소중히 여기는 결과물들입니다. 공간도 잘 가꾸고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들어가는 것도 역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예배를 영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나 귀 등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서 인도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생수인 성령을 내려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영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냥 인간적인 감동일 뿐이에요. 그냥 지적인 암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보십시오. 그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 가정 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장소를 초월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훈련을 철저히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생수인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각에 의존하고 형식에 의존하고 공간에 제한된 예배를 드렸다면 코로나19는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역사드릴 때 우리 예배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 높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전과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셋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는 반드시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 드릴 때 생수인 성령을 가장 충만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생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가장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것은 그분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셋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진리로 예배 드리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말씀을 보면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가 뭔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계시된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세상적인 방법대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유행을 따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종교의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믿는 자의 존재 목적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생수인 성령을 내려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예배는 철저히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 지배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예배는 생수인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면 생수인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공간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예배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예배에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코로나19의 방해를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림으로 생수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중 하나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더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배하는 예배는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이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념비적이고 긴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중에서 내가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예배가 이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위기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생수인 성령을 받아 인생의 목마름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정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생수인 성령을 받으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그때그때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위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예배가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가정에서 매우 불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영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